오늘 말씀은 고전 제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빚진 자의 마땅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본 인터뷰 중에 작은 빵집을 50년 동안 운영해온 노부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자가 비결을 물었습니다. 부부는 별다른 비결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반죽을 시작했고 손님이 1명이든 100명이든 똑같은 정성으로 빵을 구웠다고 했습니다. 화려한 마케팅도 없었고 특별한 사건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정성이 50년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6장은 편지의 추신과 같은 부분입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남은 몇 가지 일들을 하나씩 짚어가는 것입니다. 13장의 그 위대한 사랑의 노래를 읽고 난 다음에 헌금과 여행 계획과 사람들에 대한 당부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읽으면 다소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야말로 사랑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매주 첫날 한 푼씩 모으는 구체적인 습관이고 약속을 지키려 애쓰는 진실함이고 어린 동역자를 보호하는 존중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정기적인 습관과 마땅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는 말은 바울이 왔다고 갑자기 특별 헌금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자기 수입에 맞게 미리 모아두는 것입니다. 이 헌금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큰 기근으로 매우 가난했습니다. 반면 고린도를 비롯한 이방인 지역은 비교적 부유했습니다. 부유한 이방인 교회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사도행전에도 여러 번 등장하는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단순히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이방인에게 흘러왔기 때문에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돕는 것은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빚 갚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마땅하니라.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빚진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연약한 이웃과 교회를 돕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는 매일 구제하며 가난한 사람을 위해 양식을 나누어 주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헌신과 기도와 희생을 통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이웃과 교회를 돕는 일은 우리에게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이 매주 첫날 한 푼씩 모아두는 작은 습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큰 결단을 한 번 하는 것보다 작은 습관을 정기적으로 지속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어려운 것을 사랑의 첫 번째 모습으로 제시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투명한 관리와 진실한 약속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헌금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겠다고 합니다. 한두 사람이 비밀스럽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인정한 여러 사람이 함께 관리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수입과 집행과 결산의 모든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점검받지 않는,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투명한 만큼 중요한 또 다른 진실함이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여행 계획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로 가서 함께 머물거나 겨울을 지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울의 이 계획이 실제로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한 장을 보면 바울이 계획대로 가지 못한 일로 고린도 교회로부터 약속을 어겼다는 비난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사욕을 따라 경솔하게 결정한 것이 아니며 열심히 하려 했으나 의도대로 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계획이 다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어그러졌을 때 침묵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조차 진실하게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어그러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침묵하고 회피합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진심을 다해 설명하고 마음을 전합니까? 사랑은 일이 잘 풀릴 때만 아니라 일이 어긋났을 때도 진실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사람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리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우리는 보통 대적하는 자가 많으면 그곳이 사역의 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대적자가 많음에도 그곳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선한 일에는 항상 방해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사역의 문이 닫혔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사명자는 장애물 앞에서 놀라지 않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매여 살아가야 합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디모데에 대한 당부가 나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디모데는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였지만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나 무시당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편지에서 디모데를 어리다고 멸시하지 말아달라고 거듭 부탁합니다. 교회가 사역자를 나이나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면 그 사역자는 크게 위축됩니다. 12절에서는 아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로 가라고 권했지만 아볼로는 거절했습니다. 짐작해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나뉘어 서로 위세를 부리려는 분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자신이 가면 그 분파 다툼이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해서 가지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는 라이벌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다만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이용해 자기 세력을 키우고 위세를 떨치려다 보니 교회에 분란이 생긴 것입니다. 디모데를 멸시한 사람들과 아볼로를 등에 업으려던 사람들, 이 둘은 사실 같은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세우며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입니다. 13장에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이 실제로 나타나는 자리가 바로 어린 동역자를 존중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자기를 높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의 책 한계에 순례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멀리 보이는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내 발 아래에 놓인 한 걸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13장의 위대한 사랑의 노래는 16장의 작은 실천들로 이어집니다. 매주의 헌금, 투명한 관리, 진실한 약속, 어린 동역자를 향한 존중,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겸손. 사랑은 거대한 선언이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연약한 이웃과 교회를 돕는 일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내가 한 약속이 어그러졌을 때 진실함을 잃지 않고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어리거나 경험이 적은 동역자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 나를 높이려는 마음은 없습니까? 빵집 노부부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에게는 화려한 비결이 없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정성으로 반죽을 했을 뿐입니다. 50년이 지난 후에 그 작은 반복이 한 동네의 신뢰가 되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매주 첫날 한 푼을 떼어놓는 작은 습관, 약속이 어그러져도 진실함을 잃지 않는 마음, 동역자를 존중하는 작은 배려.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결국 사랑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을 통해 사랑이 일상의 작은 자리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연약한 이웃과 교회를 돕는 일이 마땅한 빚 갚음이라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약속이 어그러졌을 때 진실하게 마음을 전하기보다 침묵하고 회피했습니다. 나보다 어리거나 경험이 적은 이들을 무시하고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 나를 높이려 했던 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기적인 사랑의 습관을 심어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연약한 이웃을 마땅히 돕게 하옵소서. 약속이 어그러질 때에도 진실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어린 동역자를 존중하고 보호하게 하옵소서.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뜻에 매여 살게 하옵소서. 작은 습관들이 쌓여 큰 사랑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